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 상아나 황금으로 만든 형상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이방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 맞춰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우상 속에는 만든 자들의 의식과 문화와 사상들이 은연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인간이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은 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 그들의 이성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8절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죽은 신 앞에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만든 자연은 일반 계시이고 그분이 기록한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인 자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밝게 조명해 주실 때 사람은 구세주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분의 속성을 계시해 줍니다. 그분이 사랑이신 것과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신의 산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시온산의 언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심을 이렇게 선포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백성들이 생명력 있는 찬미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제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음악이 있고 누구라도 현혹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연락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고함에 메아리가 대답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백성들의 생명력 있는 찬미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이란 쉬지 않고 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곳이나 저곳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주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낙심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분향단에서 나는 향기로운 연기가 밤낮으로 1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찬미 역시도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집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바쁘고 소란스러운 시장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찬미의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입술의 열매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말이나 찬양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노래로서 우리 모두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낙원의 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경한 세상이 그 활력에 취하여 고모라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불평하며 그가 보내신 시험에 안달을 내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도리어 그분의 이름을 좋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을 송축하도록 합시다. 괴로운 것들 중에서도 그분을 송축하고 가난하고 병든 중에 있을 때도 그분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겐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사역들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들을 풍성하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한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말하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고 하였듯이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거듭거듭하여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말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훗날 그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그들의 의심을 깨트리는 믿음의 확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찬미라는 말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꽃들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흩날리듯이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새들이 주어진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영혼 깊은 데로부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시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가대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늘 보좌 주위에서 노래와 찬양으로 밤낮 기뻐하는 거룩한 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여호와를 찬미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직무가 됩니다. 항상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한밤중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무별들이 하나님이란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밑에 바다를 보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귀를 갖고 있다면 모든 물결들이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언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산빛 아래서 흘러내리는 물소리 가운데서도, 가축들의 울음소리에서도, 새들의 노래소리 가운데서도, 자연의 모든 음성과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니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피조물들을 지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도록 하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 만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들어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1절 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그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의 본분은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무한한 지혜의 손가락에 의해서 조성되어졌고 사람의 영혼은 피조된 것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서 천사와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줬는가 보세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일하는 황소가 인간에게 흔쾌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말도 인간을 위하여 평온의 광활한 자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바다의 고기들이 물로부터 뛰어오르기도 하고 새들이 공중에서부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거만을 떨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삶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가 높든 돈이 많든 그런 삶은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헛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마지막 때에 이런 판결만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등한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경건한 기쁨과 찬양으로 여호와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들의 번창함을 뽐내고 교만을 황금사슬처럼 허리에 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지으신 자니다. 지음을 받은 내가 창조주 당신을 떠날 때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나이까? 여호와여, 당신만이 나의 분기시오니 내가 항상 당신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거하리니.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6편 8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여호와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대. 땅을 위해서도 하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은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전혀 없고 또 그분께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은 있습니까? 10명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선이 참 선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처럼 온통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온통 죄로 똘똘 묻힌 더러운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자신이 재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워서 구원하셨다 이런 하찮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가 죄를 짓고 지금은 영원한 무저공에 던져진 타락한 천사등 사단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권능에 비교할 때 너무나 엄청나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인간 구원이라는 역사 가운데 스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가장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그분은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무섭게 징계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되 최후의 최상의 노래로서 송축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먼저 또한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의 행위나 공로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리브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로마서 9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무한 감사를 평생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도 송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성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도 동등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는 온전히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생물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분의 구속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며,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을 빼놨군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성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선으로 매일매일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송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며 수많은 별들과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이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니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야기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존재하였을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형성되었을 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항상 찬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송축하되 가장 높은 음계로서 영원토록 찬미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토록 합시다. 여러분이 임종을 맞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헐떡거리는 마지막 숨결을 토하는 중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섭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통치권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하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순복을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떨어지면 가장 강력한 권능의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 그분 뜻을 세상 끝까지 전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군장 미가엘이 사단과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옥도 다스리시고 악한 영들도 통치하십니다.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물은 그분의 응징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악한 영들을 얽어맨 사슬들은 그분의 권능의 사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활동하도록 허락받은 악한 귀신들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고라사 지역의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모든 귀신들이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시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 일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그분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를 따라 일어납니다. 모든 힘과 세력들도 그분 앞에서 서열과 권대를 지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작은 먼지까지도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가장 하찮은 참새 2마리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진대요. 머리털같이 하찮은 것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그 불을 때울 수 있는 장작더미 하나가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먹을 떡이 하나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자는 자가 될 때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사 전부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의 요람과 무덤까지의 생명 길이까지도 그분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가 그분의 결정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토록 합시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선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수확이 많고 마구간에 살찐 말들이 가득하고 초원에 가축대가 가득할 때 들판에 풍성한 곡식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일은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화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말을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말을 타고 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말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3번이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단 한 번도 말에서 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고 한번 나지 않게 하신 것, 질병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 그 보이지 않는 자비에 감사를 해보았습니까? 지금의 위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탄은 여름과 함께 떠나버리는 제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감사의 새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기록으로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기장에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고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자비를 느낄 때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특별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쿵당쿵당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항상 처음에 나팔을 불려고 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연주하는 장엄한 소리를 내는 하프 연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고 말했듯이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우리는 혀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찬양의 혀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 고상한 생명력 있는 혀로 그분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